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가 힘이 없지만 이 새벽에도 아멘하여 하나님께는 영광,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9월의 키워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이 나왔던 메시지가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그렇지요. 그래서 10월의 키워드가 무엇이냐? 스위치입니다. 원래는 문짝을 하려다가 어감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리고 바뀜, 전환, 이것도 너무 어감이 안 좋아서 그냥 모든 것을 우리가 또 잘 사용하고 있는 스위치라는 이 말로 키워드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방에 불을 켜기 위해서 우리가 스위치를 켜듯이, 그리고 꺼져 있는 컴퓨터를 켜기 위해서 우리가 또 스위치를 누르듯이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스위치 켜는 겁니다. 그렇지요. 세상의 기준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스위치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느낌이 오시지요. 여러분, 원래 이 스위치라고 하는 단어는 바꾸다, 전환하다 라는 말인데,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체인지라는 단어를 두고 제가 왜 스위치라는 단어를 했냐고 하면은, 우리가 사단에게 속을 때 순간적으로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순간적으로 속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스위치라는 말은 빠르게 여러분 상황을 바꾸거나 빠르게 대안을 찾거나 또는 신속한 결정을 내려서 이동을 할 때 쓰는 말이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을 때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빠르고 신속하게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자. 말씀의 기준으로 바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자. 여러분, 그래서 10월의 키워드는 스위치입니다. 뭐라고요? 스위치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서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세가 어떻게 바꾸어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을 받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스위치를 하려면 거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거절하는 믿음의 사람.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거절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그리고 친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왕궁으로 들어와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바로의 공주라고 그랬지만은 실제로는 하셉수트라고 하는 바로의 왕비입니다. 왕후예요. 그런데 하셉수트는 여러분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가 궁멸을 통해서 자식을 하나 낳게 되니까 이 사람이 서럽잖아요. 그래서 하셉수트는 매일마다 나일강에 가서 아들을 달라고 이집트의 신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것을 가리켜 목욕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일강의 신들에게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갈대 상자에 담겨 있던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었던 모세가 하셉수트의 양자가 되어가지고 파라오의 궁궐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파라오가 단명을 해버리는데 일찍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궁궐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여러분 너무 어리니까 이 하셉수트가 이제는 섭정왕이 되어가지고 이집트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뭐가 됩니까? 하셉수트의 양자였던 모세는 무엇이 됩니까? 파라오의 유력한 후계자가 되어가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왕궁에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성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메가스 게노메노스라는 말로 사용을 했는데, 이것이 성장하다라는 이런 일반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위대하게 일어나다, 크게 되다, 이런 말로 원래 쓰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주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 아들도 휘오스,
그래가지고 그냥 아들이 아니라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법적인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세가요, 파라오의 후계자가 되어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 이것을 거절했다. 그렇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는 이 유력한 상황인데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거절이라는 말 안에는 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파라오의 권력과 권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정성스럽게 길러준 그 왕비의 사랑과 그 관계를 외면하게 되는 부담감도 있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집트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는 이집트에는 분명히 모세의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도 저버리게 되는 그 부담감까지 상당히 어렵고 부담스러운. 여러분, 그러니 이 거절이라는 말 안에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모세는 거절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래서 이 거절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은 그냥 거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인하다라는 거예요.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거부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셉수트의 아들로 유력한 파라오의 후계자로서의 나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파라오가 되어가지고 권력을 잡게 되면 우리 민족을 그때 해방시켜야 되겠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모세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까? 일보다 중요하고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집트의 왕궁에서 후계자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지만 나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언약의 사람이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집트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지만은 이렇게 정체성이 그 안에 제대로 박혀 있으니까 거절할 수밖에 없었고 또 거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진천의 성도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런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겠다. 나를 위해서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는 삶을 나는 거절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새벽에 양치를 하지 못하셔가지고 부담스럽지 않으시면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지 거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까?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레위라는 이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으로 소통되는 그 가정 안에서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모가 여러분 성문의 문짝을 달고 확실히 달고 파수하여 가지고 지키는 책임을 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오후에 느헤미야 7장을 봤잖아요.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모세가 6살이 될 때까지 왕궁 유모로 있으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여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나아가서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 모세가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이집트의 왕궁에서 살았지만은 어머니 요게벳이 그 가운데 함께 들어가서 문짝을 달아서 문을 열어두지 않고는 하나님의 언약을 모세에게 계속해서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스위치가 늘 켜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문의 문짝을 달아도 제대로 된 문짝을 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도 문이 열려져 있으면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없듯이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 신앙의 문짝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아서 지켜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갈등을 만나고 유혹을 만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옛 습관과 옛 체질대로 여러분, 그리고 또 익숙한 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거절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강단의 말씀을 단순 반복 지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여러분 제대로 확립이 되도록 복음의 집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생명수의 강을 현장으로 흘려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스위치하려면 전도자의 삶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거절하고 선택한 것은 고난과 핍박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반적인 상식을 초월한 그런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물질, 성공 여기에 집착이 되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이것을 두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주변에는 복음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은 적다 한탄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여러분,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지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닌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도록 우리가 스위치를 켜야 하는데 거절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선택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나를 위해서 돈을 향해 성공을 향해 세상을 향해 살아가던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는데 거절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들만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는데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 경제를 못 넘어서 가지고 나를 못 넘어서 가지고 거절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똑같이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한결같이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거절하는 믿음과 선택하는 믿음으로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부자 청년과 같이 세상의 것으로 근심하고 고민하며 외면하고 있거나 떠나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가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스위치를 켜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버려라고 말씀을 합니까? 나를 거절하고 부인하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육체의 것을 거절하고 전도자의 삶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증거되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이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고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 절기와 성막의 축복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는 언제나 두 개의 바퀴가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 그냥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믿음에는 언제나 두 가지의 바퀴가 있어야 하는데 거절과 선택이라는 바퀴가 있어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도록 스위치를 켜기 위해서는 거절과 선택이라는 믿음의 바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던 내가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스위치를 켜려면 거절하는 믿음과 선택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 말씀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디도서 2장 12절 말씀에는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자랑하던 육신적인 것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로마가 제공하는 평안한 삶, 그리스도만 부인하면 얻을 수 있는 그 삶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고난받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살기 좋아 보이는 이방 땅 거절하고 가나안을 선택해서 들어갔습니다. 요셉도 순간순간 거절하고 선택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자기의 처소를 거절하고 여호와의 전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섰던 제자들도 거절과 선택을 하며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절과 선택이라는 이 믿음의 바퀴를 가지고 내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살던 나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스위치를 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나의 분명한 정체성이 되고 전도자의 삶이 나의 일상생활이 되어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한 상급을 쌓는 복된 인생이 되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입니다. 26절 끝부분에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본대요. 그래서 25절 말씀부터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바인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겠다 그랬어요. 나는 세상에서 얻는 재물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고 싶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죠. 모세도 같은 고백을 하며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합니까? 그냥 믿는다 하지 말고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합니까? 거절하는 믿음,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스위치를 켜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 스위치라는 말을 썼느냐? 우리가 순간적으로 속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10월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스위치입니다. 영어라서 좀 어색하지만 자주 쓰는 말이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합니다.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스위치를 켭시다. 거절과 선택의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